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특별한 주일이었죠.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워낙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의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라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6.25 전쟁에서도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사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또한 복음의 선교 전초기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참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택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의 본래 지명은요, 작은 우물들을 뜻하는 크레니데스였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364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것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명명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와 유럽 동과 서를 구분하는 이 구릉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를 통과할 때 반드시 빌립보를 거쳐야지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2세 왕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고 번영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기대도 얼마 가지 못해서 BC 168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빌립보 지역은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로마가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식민지라는 의미는요, 그것을 군사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징병을 받고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줌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을 잘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민지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한글을 못 가르치게 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화되는 그런 식민지화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광복절은요, 우리의 힘으로 광복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사왕 고레스를 쓰시는 것 같이 열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는 이것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특혜들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 하더라도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처형을 당할 때 이 목이 잘리는, 고통 없이 죽는 그러한 처형을 받게 된 것이었죠. 또 한 가지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그 범죄를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 또 면제가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런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2번씩이나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면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그런 회당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유대인들 10명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기도처를 찾는데 여인들의 빨래터에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아디라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얼마 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메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본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만류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그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소녀, 그리고 간수쟁이, 그리고 로마의 간부와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자 자유민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바울 자신도 그러한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단어를 뜻하는데 헬라어 둘로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묶다, 올가미에 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묶여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기는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수식어를 덧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감독과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황제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남들이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은커녕 정화의 대상이라고 치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예배화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기업에서, 직장인과 공무원은 일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